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모슬렘도 천주교도 불교도 모든 불신자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부활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여러분 축복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지난주에는 제24차 세계 렘넌트 대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72개국에서 약 3만 1,000명이 등록했다고 그러는데 교회 전도 운동사에 역사적 자료로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노아 이후에 바벨탑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모세 이후에 또 사사 시대 온 겁니다. 요셉 시대 이후에 노예 시대가 왔어요. 훌륭한 다윗 왕, 그 이후에 또 포로 시대가 와요. 다니엘은 제국의 네 왕을 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방랑 시대가 왔어요. 언제든지 역사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재앙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매달리잖아요. 복음이 회복돼요. 그 복음이 회복되면 또 축복 시대가 와요. 축복 시대 오면 복음 아니고 또 다른 걸 붙들어요. 또 재앙이 와요. 그래서 RUTC 렘넌트 운동하는 것은 오고 오는 시대에 재앙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을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했잖아요. 소나 양, 염소는 반을 갈라서 피를 흘렸어요. 근데 새는 적으니까 그냥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고 사체가 되었다 하겠어요. 이때 막 설계가 막 급습하고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때 음성이 들려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언약 놓친 예배, 언약 놓친 기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인 보세요. 언약 놓친 예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무슨 시험을 합니까? 근거적인 목적은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노예는 죄로 인한 저주,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위기 속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 가진 요셉과. 노예로 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 잡은 요셉과 또 왕 앞에 갔을 때도 같아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왕을 치유하고 왕을 답을 주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때 형들이 와서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로 끊어져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요셉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겠어요. 은혜가 끊어진 시대,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놓치고 은혜 놓치면 창세기 3장의 저주, 사단의 저주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가죠?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불을 끄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언약 놓치면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홍수 때는 방주가 필요해요.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방주가 필요해요. 이 저주 속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풍랑 맞는 시대입니다. 홍수 맞는 시대입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바벨탑 시대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가장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요셉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했어요. 우리는 이 고리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UTC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는 레위 가문에서 레위족 모세가 태어났어요. 레위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 예배 드리며 언약을 지키는 가문이 레위 가문이에요. 이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언약의 가정을 이룬 거예요. 여기서 언약의 자녀 레위 남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산파에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근데 산파가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왜 안 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과 달라서 건강하여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여자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날강에 빠져 죽여라. 그러나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부모가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공주가 모욕하는 그 시간에 물에 뛰어보냈어요. 그 갈대 상자가 애굽 공주 모욕하는데 거기 도착한 겁니다. 그럼 열어보니까 아이 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불쌍히 여겼다 하겠어요. 마침 또 그 여자가 왕의 무남 동년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이때 망을 보던 모세 누나가 뛰어가가지고 애굽 유모 중에서 젖을 찾아서 젖을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데려와라.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늦게까지 젖 먹은 아이들 많이 있었잖아요. 늦게까지 젖을 먹으면서 뭐 했겠어요? 계속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40이 돼서 장년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애굽의 왕실했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는 밖에 순찰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까 그 애굽 군인을 쳐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싸우거든요. 너희들은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이때 말하거든요. 어제 네가 애국 군인을 쳐서 모래에 묻은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법리가 발각되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미단에서 40년 기도 생활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정에서 빼내겠습니까? 가정 배경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왕궁 40년 동안 제국 대학에서 모두 훈련 받았는데 왜 40에 모세를 왕궁에서 빼냈겠습니까? 가문의 배경, 왕실의 배경, 왕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40에 호렙산에 도망가서 80 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80이 됐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호렙산에 양을 칠 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가까이 가는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러면서 말씀 주셔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오게 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때 그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겁니다. 레위 족속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피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며 언약을 지키는 그 가문이라 이 말. 가문. 바로 앞에 가서 뭐랍니까? 내가 희생제사 드려야 되겠사오니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바로가. 예배를 막는 바로와 애굽은 철저히 무너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희생제사? 그게 뭐냐 지금? 내가 지금 편안하니까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또 아주 중노동을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문 문설주에 발라라. 문인방에 발라라.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들어가겠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에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으로 파송합니다. 피 바르지 않은 민족, 가정, 모든 장자, 짐승, 첫 새끼까지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피 바른 민족은, 가정은 죽음의 세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절에서 6월절입니다. 바로왕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피 앞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단은 인간의 어떤 능력도 눈 하나 깜짝 안 씁니다. 인간의 실력, 사단이 두려우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지식 두려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를 세계 최고의 제국대학 훈련 받았잖아요. 왕실에서. 그거 가지고 안 돼. 왕권 가지고도 안 되고 실력 가지고도 안 돼. 나와야 돼.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요. 그런데 피해 바랄 때 항복했어요. 빨리 나가라 말하지.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언약 놓치고 노예 생활했는데 그 언약 회복할 때 빠져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레인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 박사가 몇 명인가 한번 파악해봐라. 그러더니 한 10년 됐는데 그때 약 48만 명이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50만 명 넘었겠지요. 1년에도 수백 명씩 박사가 쏟아져요. 그 실력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끌어냈겠습니까? 왕궁의 그 권세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대학에서 배운 실력 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인간 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거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기도,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가나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실을 요셉도 깨달았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임종 때 무슨 유언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인데 이때 내 해골을 애굽에 묻어두지 말고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모세의 손에 요셉의 해골을 잡았다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피의 언약 앞에 애굽이 무너졌어요. 바로왕이 손들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땅,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성취할 그 땅,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전에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 희생제사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나왔죠? 그냥 제사. 신학자들이 영적인 눈이가 멀어버린 겁니다. 지금 몰라요. 사단은 다 주면서 복음만 뺏어가 버려요. 모든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만 뺏어가 버려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겠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정예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언약 붙잡을 렘넌트 키워야 돼요. 이 언약 놓친 이스라엘 보세요. 계속 후대 문종이 됐어요.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줄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 237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축복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예배 실패해버리고 요셉처럼 후대 키우지 못하면 또 재앙시대, 노예시대, 포로시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RTC 운동을 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영적인 왕, 사단을 꺾는 영적인 왕, 모든 재앙을 막는 영적 제사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영적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하루에 10분씩만 집중해도 세상은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 건널 때 보세요. 3일 집중했습니다.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 6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이 집중할 수 있는 괴랑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이게 지금 문으로 보이고 길로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가문에서 언약 가진 가문에서 언약의 사람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가 피언약 6월절 해보겠습니다. 6월절 아는 백성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게 오순절입니다. 가는 곳에 모든 허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수장절 천국 배경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언약 가진 자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신분, 우리의 관세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으셔야 돼요. 왜 요셉을 가정에서 끌어냈습니까? 모세를 왜 입양하러 보내버립니까? 사무엘을 왜 성전으로 집어넣습니까? 바울을 왜 끌어냅니까? 바울의 그 실력 가지고 안 돼요. 모세의 그 왕의 권세 가지고도 안 돼요. 다윗 왕의 능력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각인시켜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레인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 가지고 드리는 예배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언약 가진 후대를 키워 반복되는 재앙의 고리를 끊는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놓친 예배 때문에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또 요셉이 언약 누리는 후대를 키우지 못해서 후손이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회복하는 축복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라. 너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든 자가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237 빛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 막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놓친 예배, 언약 없는 기도 때문에 계속 이 땅에 지향이 옵니다. 하나님, 정확한 언약 붙들고 언약 누리는 기도 속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살리고 237을 치유하고 237을 서밋으로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37을 빛으로 인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립시다.